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추석 명절 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명절 주간이에요. 그리고 화요일이 우리나라 최대 민속 명절인 추석입니다. 옛말에 중추가절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추석 명절이 가장 좋은 절기다 이런 뜻이에요. 추석 명절은 우리나라의 민속 명절로서 참으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먹을 것이 풍성하며 인심 또한 풍성한 계절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또 천재. 목사님 얘기하면 척척 나와. 그 추석 또는 명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고향이에요. 그래서 명절에는 길을 쓰고 어디를 찾아가요? 고향을 찾아가요. 저도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시골까지 또 장거리 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이 명절에 어떤 사람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0시간 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올해는 명절이 좀 길어서 얼마나 걸릴까 보니까 어제 보니까 부산까지 3시간 반 걸렸다고 나오더라고요. 명절이 길으니까 고속도로가 막히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갔는데 그렇게 갈 이유가 뭐냐?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그만큼의 의미가 있어요. 올해 추석에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벌써부터 고향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은 참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애굽을 탈출하면서 시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함께 가나안으로 같이 가기를 청합니다. 장인 이드로는 노쇠한 상태에서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드로는 고향 미디안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모세의 장인은 자기의 아들 호법을 모세와 함께 있도록 해가지고 모세에게 힘이 되어주도록 했던 거예요. 모세에게 천함이 되는 그 호밥은 광야의 지리를 참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모세도 이것을 좋게 여겨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런데 웬일인지 모세의 처남 호밥이 모세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모세가 좋은 조건의 약속을 하려 해도 막무가내로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해요.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니까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짐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들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호밥은요, 결국 자기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고향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가려고 할까요? 저는 먼저 고향에 대한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향이란 무엇일까? 사람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고향에 대한 이미지와 그 느낌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고향을 동경하고 또 고향에 대한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고향에 대한 추억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이 고향을 예찬했고 또 많은 가수들이 고향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여러 곳에 고향이 있어요. 어떤 고향일까? 그 고향은 첫째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육신의 고향인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는 우리의 고향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육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왔어요. 어머니야말로 진정한 우리들의 고향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모두 다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머니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고향은요, 내가 자라난 곳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향이 화려하든 초라하든 자기가 어릴 때 자란 곳은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자란 고향을 그리워하곤 합니다. 강원도 남대천에서 부화진 연어들은요, 태평양 그 넓은 바다에서 몇 년이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고향 남대천을 찾아와 산란을 하고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 믿음의 고향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향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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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저 예배당에 산소통 두드리는 종소리만 들어도, 옛날에는 산소통 밑에 따가지고 땅땅땅땅 두드렸단 말이에요. 그 소리만 듣고도 달려가던 그 언덕 위의 그 예배당, 그곳이 믿음의 고향이에요. 아멘. 그 믿음의 고향 교회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영혼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궁극적인 고향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곳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천국에 여러분들이 있을 집을 다 예비하러 가셨다. 아멘. 아멘.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천국 가면 여러분들 집이 다 하나씩 있대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고향이란 무엇일까요? 고향은요, 마치 모태와 같은 곳입니다. 어머니의 태와 같아요. 사람들은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모든 동물들이요,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굴에 와서 죽는다는 말도 있고요. 비둘기는 수백 킬로를 가가지고 풀어놔도 자기의 집을 찾아간대요. 그뿐만 아니라 철새들은요, 수천 킬로를 날아서 정확히 자기가 살던 곳을 찾아가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인 진돗개는요, 팔려갔다가 700리가 넘는 길을 달려서 옛 주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사건도 있어요. 아멘. 조그만 개 말고 진돗개.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고향을 찾을 줄 모른다면야 어찌하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향은요,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있어서 고향이란 결코 소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고향의 환경과 전통이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 고향은 어떤 곳이냐? 타향에 간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 고향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데는요, 몇 가지 필수적인 환경과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요, 부모가 있어야 돼요. 아멘. 자식을 낳아서 지극한 정성과 극진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길러내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아멘. 그 다음으로는 나라가 있어야 돼요. 교육을 시켜서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어디냐? 국가이며 나라예요. 그러나 부모가 있고 나라가 있다고 해서 모두는 아니에요. 또 하나, 고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향은 졸졸대며 흐르는 시냇물이나 바람에 나부끼는 뒷동산의 풀 한 포기, 그리고 팔베개 하며 드러났던 양지 바른 언덕, 친구들과 뛰놀던 보리밭, 그리고 정다운 이웃사람들, 이런 것들이 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자기를 성숙시켜준 나라에는 충성하면서 자기를 만들어준 고향에 대해서는 보답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요, 중요 사상만을 배워왔지 고향을 위한 덕목을 모르고 지내왔어요. 멀리 두고 생각만 하는 고향이 아닙니다. 향수라는 향긋한 말만 껌 씹는 것처럼 하는 것이 고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절 때마다 고향을 향해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고향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고향에 대해서 보답해야 하고 이바지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온 시원, 그곳으로 돌아가 그것을 지켜온 갸륵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 그 시원을 떠나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오랜 방랑에서 모은 지혜와 재포를 쏟아 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향이 있으므로 마음 놓고 떠돌았던 사람들, 탯줄 같은 끈끈한 끈을 항상 고향에 메어두고 마치 우주인들이 우주선 밖으로 나올 때에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는 그 끈을 당겨서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향은요,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창세기 33장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위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서 살아온 지 온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을 찾아갑니다. 야곱은 대가족을 거느렸어요. 제사의 상징인 수많은 오마 육축을 거느렸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금의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형 에서는요, 여전히 동생 야곱에 대한 칭호가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수하겠다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요, 약복강나루에서 밤새워 기도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후에 다시 새 힘을 얻고 형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던 에서가 어느 순간에 그의 증오심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아멘. 불타던 복수심은요, 사랑으로 변하겠어요. 야곱과 에서는 20년 전에 해묵은 미움과 증오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이렇게 고향은요,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고향을 찾아간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의 조상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7년 대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온 지 43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토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이었고 고난의 세월이었는데, 이제는 모세를 지도자로 하고 애굽에 온 지 430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고향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또 있어요. 야곱이요,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갑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위삼촌 사는 하란으로 도망갔잖아요. 그곳에서 20년 세월을 지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위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저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위삼촌에게 한 일은 위삼촌이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오미와 롯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해서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lum과 함께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 며느리를 얻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요, 온역으로 죽었어요. 온역이 뭐예요? 온역이 뭐예요? 응? 최근에 코로나 질병이 있었죠. 온역이에요. 이런 질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뒤를 이어서 두 아들도 죽었어요. 할 수 없이 나오미는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다시 돌아와요. 금의 환영이 아니고 실패하고 망해서 돌아온 나오미를 고향 사람들은 반갑게 맞아줍니다. 고향을 버리고 혼자만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망해서요,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다고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은 조롱하지도 않았고 멸시하지도 않았어요. 나오미와 함께 동행한 롯은요, 날마다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부모 공경을 지극질하게 해가지고요 축복받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멘. 또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향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어요. 70년 세월이 지나서 그들은 다시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요 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요. 시편 126편 1절로 6절에 찬양의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 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기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얼마나 기쁘게.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탕자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갔다가 모두 술 먹고 여자 끼고 놀다가 탕진하고요 거지 산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반갑게 맞이해 줬어요.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 말씀해 보니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없애버린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 직전에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요 아버지가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불문에 붙여버리고요 그 아들을 용서해 줬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찾아갈 본향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세상이 결코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웅다웅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곳은 하늘나라예요. 아멘. 비단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도요 자신들의 생명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해요. 그러나 자신의 생명이 언제 죽을지 종말이 올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해야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웅다웅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요 그 영생의 세계에 갈 준비를 하는 단계예요. 아멘. 영생, 영원히 살 곳,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것은
준비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님이 예비한 거처에 다 들어가 살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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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있는 곳, 하늘나라의 고향을 찾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부귀와 공명과 영화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고향에 집착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날에는요,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상상도 못할 하늘나라의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요,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요, 더 좋은 고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거룩한 성, 주님 계신 곳입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1절로 5절에 보면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는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에서는 3천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가용차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고속버스, 어떤 사람은 기차, 어떤 사람은 비행기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해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야 할 진정한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닙니다. 자동차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그런 고향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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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쉬지도 말고 아멘. 좌절하지도 말고 아멘.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 주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을 향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전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를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시장거리에서는 명절을 준비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가고 싶어도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에다가 고향을 둔 실향민들입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먼 타국 땅에 와 계신 그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찾아뵐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분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 살아생전에 극진한 효성으로 효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시골에 노모님이 계셔서 찾아뵈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머님과 함께 하면서 이따 올라오려고 합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흥청망청할 때 우리들의 생활에서 소유당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시설에 가면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서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쓸쓸하게 이 명절을 지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소년 소녀 가장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과 나눔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명절이 된다면 아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고향을 생각하고 믿음의 본향을 생각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